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셋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대면 예배를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라 생각해요. 전사님은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는데 진정이 못돼서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이 아쉬움을 달래는 방법, 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감하시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길 원해요. 친구들 준비 되셨죠?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죠?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자, 곧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열심히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 외쳐주세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힘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달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 힘주세요. 하나님 다시 달리 힘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개의 돌판 위에 새겨진 하나님 약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주기 위해 계명이죠. 다음에 당신을 섬기지 말라. 어리석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공경한 살인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대에 거짓말 말라. 이 세대에 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가요. 내를 노력하고 내를 실천하면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가요. 엄마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개의 돌판 위에 새겨진 하나님 약속 가르쳐주기 위해 계명이죠. 지키라. 때로는 힘이 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내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가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 시간은 이렇게 넘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어서 빨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트로에도 전도사님이 말했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님은 많은 생각과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전도사님만 이렇게 카메라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정말 아쉽더라고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초등부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노는 그날이 오길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도사님이 계속 말씀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그것이 자꾸 내 마음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치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이야기, 넘어질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일어나요. 찬양 알죠? 다 알고 있죠? 다시 일어나요 라는 찬양의 첫 가사에서 가져왔어요. 우리 친구들 잠깐 첫 소절 한번 불러볼까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믿음 여행을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그랬어요. 이 처음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 여행을 떠났는데 믿음 여행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실수했어요. 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도 실수할 수 있나요? 예, 당연하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자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났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나요? 다 버려져야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의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의 믿음 여행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세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여행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실수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 주에 이런 걸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태어나서 우상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절대 할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정든 집과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해요. 우리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열심히 가다가 한 땅에 딱 도착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땅이 무슨 땅일까요? 여러분 아는 친구 있나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예, 저기 뒤에 나온 얘기 들어봤는데 이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은혜에 감사를 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 빨간 것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친구들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땅에 자신의 신이 다스린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신이 아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신을 섬긴다? 그거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꼭 싫어하기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너 예배 드리지 마. 너 왜 우리 땅에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예배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가나안 땅을 떠나죠.
그래서 베델 동쪽에 있는 한 땅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말해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친구들, 아브라함은 이 믿음, 이 당당함, 이 용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부분에서 잘 나타나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이거든요.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너는 내가 복 자체가 되게 해줄게. 너를 축복하면 축복할 거고 너 저저 괴롭힌 사람 내가 저주할 거야. 이 약속을 더 짧게 줄이면 이 말이에요. 너의 믿음 여행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인도할 거야. 친구들, 뭐라고요? 너의 믿음 여행,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 우리의 믿음 여행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어디 가든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당당하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 여행을 잘하는 것 같았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기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근이 뭔지 알고 있나요? 이 국어사에 따르면 이렇게 말해요. 흉년으로 모을 것이 모자라 굶주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물이 부족해서 땅이 마르기 시작해요. 땅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땅에서 날까요? 안 나겠죠. 그러면 당장 사람들을 몰고 고사하고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브라함만 혼자서 뚝 하고 나왔나요? 아니죠. 아내, 롯, 그리고 종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물들, 양, 소, 이런 것들 다 데리고 나왔겠죠. 걔네들이 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풀도 안 나니까 걔네들이 풀도 못 먹어. 사람이 먹을 것이 땅에서 안 나오니까 사람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 땅을 떠나야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풍족한 땅, 애굽으로 가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 기근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을 해요. 애굽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공포였을까요? 그 공포는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였어요. 그 당시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들을 자신의 아내로 만든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든지 그럼 애굽의 밑에 있는 관리들, 요구르춤을 좀 공무원들이 바로에게 예쁜 여자들을 소개해서 이쁨도 받고 상도 받고 하여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예쁘거든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기에 너 엄청 예뻐. 그래, 내가 인정하는 최고의 미인이야. 그러니까 아마 애굽에 가면 너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 나를 죽이고. 포인트는 여기에요. 나를 죽이고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갑자기 두려움이 확 하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갑자기 이런 두려움이 확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끌고 가죠?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꾀. 어떤 꾀를 내냐면 자신의 아내 사라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누이라고 말해. 너가 누구냐고 물으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누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누나라고 해. 이 말이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싫어서, 바로한테 죽기 싫어서 자기 아내한테 누나라고 하고, 너 바로한테 팔려가서 너 바로 아내 되고 나 좀 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에이, 당연히 안 좋아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너 질리니까 그냥 나가. 그래서 그 줬던 재산들까지 다 해서, 야, 너 빨리 나가 해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친구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과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은 믿음 여행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믿음 여행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결국 구해주셨어요. 바로에게 뺏긴 사라도 구해주고요. 심지어 그 바로에게 받은 재물을 다 지켜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또 구해주시고 믿음 여행을 새롭게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7살 때 일이었어요. 그때 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학원이 전도사님 집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전도사님 7살이니까 1999년도에요. 여기 2010년도 친구들도 있는데 1999년도에 전도사님이 7살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키즈폰 이런 거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고요. 핸드폰은 스마트폰도 아니고 투지폰이죠. 그것도 이제 어른들이나 가지고 다니는 이런 핸드폰이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교통카드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요만한 토큰이라고 있어요. 토큰. 요거 한 번 내면 버스 탈 수 있는 토큰, 그런 거 내고 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항상 당부하셨던 말이 있었어요. 혹시나 교통비가 없으면 어디 가서 뭐 공중전화든 뭐 학원이든 어디 가든 뭐 가게를 들어가든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해라. 그러면 내가 태우러 가겠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진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전도사님도 그날의 당황스러움을 잊지 못해요. 심지어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당황스러움을 잊지 못해요.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가서 이제 버스 가서 이제 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머니를 뒤졌는데 돈이 없어요. 가방을 해서 가방을 보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야,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순간 전도사님이랑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학원을 돌아와서 전화하든 아니면 뭐 어디 가게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든 전화기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제가 지금 교통비가 없어서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택시를 탈까요? 이렇게 아버지께 전화를 했었어야 됐죠. 근데 전도사님 어떻게 했느냐? 전도사님 혼자서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도사님 집까지 빨리 걸어가면 조금 늦겠지만 티는 안 나지 않을까? 이런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집까지 거리가 한 지하철 5정거장이었어요. 한 5역 정도에 걸렸는데 그 거리를 7살짜리가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7살짜리가 걸으면 얼마나 성인만큼 걷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걷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더라고요. 분명히 한 2시, 3시 나왔는데 이게 해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 해가 떨어져서 이제 막 집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막 전도사님을 데리고 막 집까지 데려갔는데 저는 그 전도사님 아버지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야, 저 전도사님 아버지가 야, 너 어디 갔었니? 내가 전화를 했잖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돈이 없으면 전화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 어떻게 했어야 했다고요?
전도사님이 스스로 꾀를 내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전화를 걸어야 했던 거예요. 전도사님과 같이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죠. 아브라함 땅의 기근에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을 때도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 그 첫 약속, 그 첫 약속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때도 그 힘든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고 혹은 죽음이 위험했었겠죠. 그때도 이 첫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서도 했듯이 애굽에서도 그래야 했었다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바로 왕이 저의 아내를 데려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됐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근이라는 고난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첫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믿음 여행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 첫 약속, 그 첫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 몇 주 뒤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등교도 하게 되겠죠. 그 정들었던 유치원을 떠나서 초등학교라는 공간에 가게 돼요. 그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애굽에 가듯이 여러분도 새로운 초등학교에 가게 될 건데,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어떤 건 적응도 안 될 거고 막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막 40분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대충 드리고 나 퀴즈 안 풀 거야, 예배 대충 드릴 거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또 2학년 친구들 작년에 이제 학교에 나가지 못하다가 이제 나가게 되었죠. 이제 오랜만에 맨날 집에서만 수업 듣다가 이제 학교를 나가려니까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퀴즈 안 풀래, 예배 안 드릴래, 이러면 될까요? 안 되죠. 나머지 학년도 똑같아요. 이제 몇 학년이 되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이게 좀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거대한 문명국가 애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앞에서 그 두려움을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하면서, 누나라고 말을 하는 깨를 부려가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었죠?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그 첫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여행, 아브라함 믿음 여행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다 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든 1학년에서 2학년이 됐든 3학년에서 2학년 3학년이 됐든 아니면 전학을 갔든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더라도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여행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환경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새로운 장애물을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베델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없었나요? 이 기근, 이 자연재해는 아브라함도 막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 재난을 겪어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맺었느냐? 여러분은 그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친구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여행을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여행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든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끝이 없는 역경 속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행을 멈추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꼭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코로나가 생기든 코로나가 다시 풀리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걸음하는 믿음 여행을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약속을 믿고 올바른 믿음 여행을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꼭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첫 약속을 잊어버리고 실수하는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집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학원에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